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353쪽인데요. 찾으셨죠? 히브리서 2장 1절에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지난주에 미혹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다 미혹당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몇 번 더 미혹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서 미혹당하고 있는가를 나누겠다고 했는데, 오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됐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그 교리, 그것이 진짜일까 아니면 이게 가짜일까, 여러분이 속고 있는지 아닌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어떤 게 뭘 믿고 왔을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하나 앞에서 들려주신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모든 걸 셋업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여러분 미혹은 주로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네, 사단이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미혹해서 넘어뜨리기도 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럽니다. 누군가가 미혹하고 있죠. 그리고 미혹을 받지 말라도 말하고 있고, 또는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가 자꾸 우리를 거짓된 잘못된 것으로 속이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죠. 자,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미혹은, 우리는 지난주 말씀처럼 정직하게 사람으로서, 정직한 신앙인으로서 아무도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이 미혹은 바로 이 사단이 하는 짓이고 사단의 별명이에요. 이 거짓말하는 자. 그래서 이 사단은 영원토록 이 일을 할 겁니다. 그게 그의 사명이에요. 자, 특별히 사단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눈에 불을 켜고서, 그냥 하지 않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서 여러분과 제가 이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미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한순간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미혹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과 목사들입니다. 참 불행한 겁니다. 신학자들과 목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목회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들의 신학 사상이 있어요. 저도 사상이 있습니다. 신학 이론이 있어요. 이런 이론을 가지고 조종한다는 겁니다. 건전한 건 괜찮습니다. 성경적으로 기초한 것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그런 사상과 이론을 가지고 조종하고 있고, 또 그런 사상에 젖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다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보장받습니다. 라고 지금 제가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미혹의 영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자, 사단이 보세요. 사단이 현재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중요한 영역 세 가지. 그 세 가지만, 제가 많지만 세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교리예요. 이게 거짓된 교리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입니다. 재림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말씀을 왜곡시킨 겁니다. 자, 그 부분도 이제 나눌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미혹은 오늘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에도 이 미혹은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이 미혹과
미혹과 직접적인 싸움을 하기도 하고 논쟁하는 데 있어 선두에 서 있었던 그런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가 그런 잘못된 이단들과 논쟁하면서 내린 결론은 그래요. 그들이 아무리 그럴듯한 이론을 가지고 얘기할지라도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니다. 가짜다라는 거였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결론 내립니다. 그게 갈라디아 1장 6절에 10절 나오면 다른 복음, 가짜. 그러면서 아무리 그럴듯한 이론과 사상을 주장할지라도 거짓 교훈일 뿐이다라고 결론 내려요. 그게 그냥 내리지 않습니다. 연구하고 또 우리 식으로 교단에서 연구하고 연구학자들이 모여서 내린 결론, 바울이 그 결론 내려 가짜다, 거짓 교훈이다라고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이렇게 가짜다, 거짓이다라고 영적으로 진단해서 그렇게 말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거짓 복음은, 그렇게 거짓 복음을,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은 제정신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제정신으로는 그러지 할 수 없다는 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정신으로 어떻게 못된 짓 합니까? 그죠? 그럼 바울이 결론이 그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걸 가지고 그렇게 진짜다라고 말하는 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뭐냐? 그들은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교묘하게 활동하는 미혹의 귀신에게 잡혀있다는 결론을 내려요. 아, 저 사람은 귀신에 잡혀있구나. 오해하지 마세요. 귀신 들린 거하고 귀신에 잡힌 거하고는 틀립니다.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귀신에 잡힐 수 있어요. 그러나 귀신은 들리지 않습니다.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럼 바울이 그런 거예요. 저런 잘못된 그 교리를 가지고 가르친 사람들은 귀신에 잡힌 사람이야.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하셨으니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 미혹하는 귀신이에요. 저거. deceiving spirit입니다. 귀신이에요. 저거. 우리 한국말로. 또는 귀신의 가르침이래요. 근데 누가 그랬어요? 성령께서 적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에요. 그래서 귀신에 잡힌 건, 그 다음에 귀신 들린 건 다르다. 그래서 언제든 우리는 잡힐 수는 있어. 그래서 아셔야 돼. 그러면 저는 미혹의 영, 귀신은 어떤 사람들에게 역사할까? 어떤 사람을 잡을까?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잡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냐? 그 미혹을 허용하는 사람들이 잡히겠죠. 그러겠죠? 미혹을 허용하니까 잡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단의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한 이 미혹은 중단되지 않고 더욱 계속적으로 왕성해질 겁니다. 예전하고 지금하고 이 미혹의 귀신이 얼마나 많이 활동하는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미혹이 성행하는 것은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많은 미혹이 있을 거다. 그래서 마태 24장 4절에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요. 누구의 미혹?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일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람. 근데 그것에 24절에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 거짓 그리스도들,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과 거짓 선지자들, 자칭 신학자들, 또는 좀 오늘 비면 목회자들, 자칭 성경께는 안다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중요한 표적행하고 기적, 미러클 앤 원더스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도구는 불행하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 조금 더 줄이면 신학자들, 목사들이에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들, 아니면 좀 더 넓게 여러분 같은 신앙인들, 성경께는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경고한처럼 왜 많은 사람이 넘어가냐?
그들이 뭘 가지고요? 성경 가지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행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 저분은 목사님이야. 저분은 신학자야. 그러니까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잘못된 걸 가르치고 할 때 내가 미혹해야지, 저 사람 혹해가지고 이단에 넘어가게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바로 그런 사람들이 미혹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자기들 이단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처럼 진짜 계시록 잘 푸는 그 어디 있어?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미혹당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혹은 더 심해질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미디어 아무거나 듣지 마라. 여러분, 미디어를 통해서 요즘은 굉장히 미혹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 영상 듣지 마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떤 경우는 마치 자기가 직접 직통계시 받는 것처럼 영상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어쨌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것처럼 여러분이 구원의 보장, 여러분이 한번 구원받은 것은 뭘 의미할까? 그 구원의 보장이라고 하는 그 교례는 뭘 의미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3대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면 3가지 필수 요소, 신학적으로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게 하나는 뭐냐면 성령으로 회개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본어게인, 중생이라고 하는, 즉 이 거듭남이라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거룩 또는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거룩이나 성화는 우리가 지금 프로세싱 진행 중이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안에서 회개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서 정말 성령 안에서 진짜 회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회개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이런 회개 과정 없이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과정까지 도달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지금 설교한 걸 들으시면서 돌아보세요. 내가 진짜 회개했나? 안 했나 보세요. 회개 안 하고도 여러분이 올 수 있어요. 진짜 회개를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여러분이 속량을 받습니다. 리딤션을 받습니다. 그 골로새서 1장 14절이에요. In the blood of Jesus Christ. 그 다음에 리딤션에 여러분 죄의 대가를 지불해요. 그러면 리딤션이 뭐냐 하는 거예요. 속량이 뭘까요? 속량은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의 대가를 지불했다 하는 것이 속량입니다. 그게 리딤션이에요. 그리고 완성됐어. 이제 예수님 다 끝났어. 그래서 여러분 오해해요. 여기서 내가 속량 받았어. 그걸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 아니에요. 그거 제 대가 지불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칭의 justification을 받는 거예요. 대가 지불하고 그 다음에 죄 없어라고 칭의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칭의도 역시 의롭다고 선언받은 거지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칭의는 속량 받은 후에 죄값을 지불한 후에 죄 문서를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죄 문서 다 찢어버리고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게 그게 justification. 여러분 많은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요 교회에서 바로 이 칭의와 속량과 구원, 살베이션을 혼동시켜서 모두 같은 것으로 가르치니까 여러분과 제가 무조건 그냥 다 구원받았다고 그래.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가장 먼저 살펴야 될 게 뭐예요? 첫 번째라고 했잖아요. 성령으로 내가 진짜 회개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악한 존재인지를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냥 주님 오늘 어제 죄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거 말고 그건 누구나 해요. 이 한 번에 그런 어떤 진짜 회개해 본 적이 있냐고요. 근데요 여러분 이런 성령 안에서 회개 과정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회개 없이 교회를 다니면 직분도 주고 은혜 받으니까 구원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정리해 보세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속량, 리듬션은 회개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하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주십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주셔요. 회개한 그리고 늘 기도하는, 예를 들어서 김 목사에게 너는 특별하니까 너한테 너만 줄게 이러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의 큰 은혜는 모든 사람이 다 주셔요. 회개하지 않아도. 오늘 이 시간에 처음 예배당에 와도 하나님은 그가 회개 안 했어요. 그럼에도 그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선택받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 근데 사람이 선택했어. 그래서 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오해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거하고 회개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선택받았다고, 큰 은혜 받았다고 성령으로 회개했다는 증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값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내 죄를 인식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값없는 은혜를 받았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서 용서받은 줄로 스스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런 성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회개한 적 있어요? 과거에 한번 체험했죠? 놀라운 은혜. 그래서 그때 얼마나 뜨겁게 했어요. 그거 회개를 의미할까요? 아니요.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그걸 정리해 보세요. 우리가 속고 있다는 거야. 이런 성도들이 자기 죄를 단번에 끝내지 못해요. 이제 그런 게 와서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어. 근데 이런 사람들, 회개하자는 사람 특징이 뭐냐? 자기 죄를 단번에 끊어내지 못하고 늘 질질 끌려다녀. 그래서 기억하세요. 누구나 반드시 주님을 성령 안에서 깊이 만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가지지 않고도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게 이제 그다음에 살베이션이 뭐예요? 구원은 뭐예요? 근데 여기서 나와야죠. 구원. 여러분과 제가 말하는 나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구원이 진짜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아까 그랬죠. 속량, 리딤션하고 저스티피케이션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선물로 너는 나의 자녀야 라고 주시는 새로운 신분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새로운 신분증.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걸 받은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단지 신분증 받은 거예요. 이 신분증은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선물 받았어. 그런데 거기에는 다른 책임과 의무가 함께 주어집니다. 그냥 주어진 게 아니, 그냥 주는 게 아니, 살베이션은요 선물이요. 그러나 거기에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이 신분증을 도용하여서 범죄를 한다? 법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쉽게 설명해서 늘 제가 캐나다 시민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민권, 캐나다 시민권 그냥 받나요? 시험도 치르고 다 해서 받았어요. 그럼 그 시민권 받은 게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법을 어겨도 된다는 의미 아니잖아요. 캐나다 시민권으로서 캐나다 법을 지키고 지역 커뮤니티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똑같은 의미예요. 이 신분증이 선물일지라도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의 제한을 받아서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이게 전제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신분증은 영원합니다. 그죠? 영원해요. 여러분이 받았으면 그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이 찢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이 나 포기하고 갑니다. 그러지 않는 이상은 이건 영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살베이션은 영원한 겁니다. 리딤션도 한 번이면 끝나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요. 그러면 구원을 보장했다는 그 영원한 구원 보장 교리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한 번 주신 구원은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취소되지 않는다. 맞죠? 여기까지는요. 비록 내가 타락해서 주님을 떠나 방탕하게 살아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다고 믿는 교리입니다. 여기까지 맞는 것 같죠? 이 교리에 근거하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면 어떻게 살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일 하지 않습니다. 왜? 이 구원은 영원하니까. 아무 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타락해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변화시키고 구원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비록 타락해서 그럴지라도 우리는 타락할 수 사람이니까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할 때 어떤 걸 스스로 미혹된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내가 타락한 것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연약해서라고 그렇게 생각해. 근데 하나님도 내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나님도 그렇게 이해하실 거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여러분이 타락하는 건 주님이 책망할 게 아니고 내가 이해해. 너 믿음이 없어서 그렇고 너 연약해서 그래. 그러니까 내 이해해. 걱정하지 마 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이게 그 교리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생각해 봐요. 이게 아무 문제 없으면 괜찮아요. 몇몇 사람에 의해서만 그냥 오케이 그러다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 이 교리를 이 어둠의 귀신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교리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게 심각한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하신 것은 구원은 완전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구원은 주었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빼앗거나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이 영원한 것이 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으셨어요. 이 신분증이 영원하려면 이 가이드라는 대로 지켜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셋업해 놓으셨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왜? 바로 이걸 지키라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혼자 있지 않고 여러분 수호천사가 여러분을 늘 보호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나요? 여러분이 늘 손에 들고 다니는 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구원을 주신 이 구원을 영원한 것이 되게 위한 가이드라인이 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완전하게요. 다만 바로 이 구원을 빼앗으려는 도둑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도둑놈이 이 구원을 어떻게 하면 뺏어버릴까, 신분증을 찢어버릴까라고 늘 노리는 도둑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빼앗기지 않는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이야. 그게 바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이 그거예요. 책임은 나한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단이 이 중요한 핵심에서 뭘 뺐냐면 우리의 중요한 역할은 빼버리고 구원이 완전히 보장되어 있어. 너가 어떻게 살아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너를 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고 거짓된 가르침으로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처럼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뭘 강조합니까? 늘 우리 인간의 역할, 우리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은 다 끝났어. 성령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냥 안 줘요. 우리 역할을 요구해. 뭘 역할이 뭐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성령이 나한테 임할 거라고 생각해. 천만은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 역할을 강조하잖아요. 우리 역할이 있다.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는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그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세요 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이 원수 마귀는, 이 사단은
여러분의 삶을 강조하면 뭐라고 하냐? 행위구원이야 그거라고 뭐라고 쳐요? 그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게 누구를 통해서? 목사들을 통해서 또는 신학자를 통해서. 그 행위구원이야. 여러분 제가 행위로 구원받으라고 여러분 가르칩니까? 아니요. 행위로는 누구도 구원 못 받습니다. 행위구원이 뭘까요? 내가 열심히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 선한 일 많이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거를 행위구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행위구원이라고 몰아붙이는 이 잘못된 사람들의 그 행위구원이라는 단어 뜻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그 얘기하거든요. 행위구원. 일부 목사들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영원한 구원 보장을 강조하는 이런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내세우는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정말 그렇답니다. 뭐냐면 어떤 건 맞고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오류나 실패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맞죠? 하나님 한번 전적으로 구원하셨어. 그 다음에 예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정론의 입장에서는 논리적으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건 영원하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한 번 우리가 믿으면 이 죄는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다 용서받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녀된 신분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안전하다 얘기하고 우리가 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안전한 거야. 영원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그 교리를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성경 말씀이 얼마나 몇 구절이나 될까요? 신학자들이나 이런 목회자들이 이걸 근거로 내세우는 성경 구절이 10개 될까요? 20개 될까요? 성경에는 5구절, 6구절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마치 영원한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보세요. 저거 말씀 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분명히 맞습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 줄게. 줬습니다. 받았습니다. 아무도 너를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아무도 없다? 맞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 손에서 아버지가 붙잡고 있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아버지와 예수님이 이 손을 꽉 잡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꽉 붙들고 있는 우리들을 누가 이 구원을 빼앗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영원하다, 안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과연 사실일까는 거예요. 저 말씀만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을 닫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답은 어디 있느냐? 27절은 빼버렸어요. 27절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못 들으며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자들.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두 손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하나님의 제가 말씀드린 수요일날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주님 꽉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하다고 그렇게 강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세요? 그거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한복음 5장 24절에
여러분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예, 사망에서 생명 옮겼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영생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생명은 누구도 못 빼앗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들이 하는 얘기예요. 영생을 약속받았다가 다시 빼앗긴다면 처음부터 그 영원한 생명이 아니다는 거예요. 영원한 보장이 아니라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영생의 약속들은 다 잘못됐다라고 그 이론을 펴니다. 자, 여러분이 그런데요, 기억하셔야 될 건 예수님이 말씀하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다 하는 거, 이 영생이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영생은요, 구원의 보장을 담보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현재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력이에요. 여러분 지금 구원받았다고 할 때 어떤 생명으로 살아요? 영생, 지금 주신 영생으로 사는 거예요. 즉 우리의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주님 앞에 반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생명의 원동력이에요. 이 영생. 근데 이거를 구원의 보장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구원의 보장, 한번 구원받은 건 영생을 받은 거기 때문에 영원하다 말한다. 근데 또 한 거죠. 그들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에베소 4장 30절, 여러분 이 말씀 남겨하죠.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인치심을 받았대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봐봐.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보장이 없다면 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받았다고 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은 거야. 저건 일시적인 거야. 근데 성경 말하기를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받았다고 그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 앞에 9절 그 말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이게 전제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그 성령께 너희 안에서 너를 구원의 날까지 인쳤어. 그 인친 분이 성령인데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그들은 그렇게 주장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영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들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이 말씀 들이대면서 얼마나 그냥 그런지 모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말하죠. 우리가 확신하는데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뭘 얘기할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영원한 보증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값을 치렀잖아요. 십자가에 피를 흘리면 대가를 지불했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약속된 걸 받았잖아요. 저스티피케이션 받고,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했던 바울이 지금 무엇을 깊이 생각하고 강조하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 맞아요. 사랑하고 구원하고 다릅니다. 근데 이거를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원론적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강조하는 게 그 말씀이에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낳은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끊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아무리 와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 아들, 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누구도 못 끊어요.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피조물, 천사가 와서, 원수가 와서 뭐라고 할지라도 내가 내 자녀를 향한 사랑은 끊을 수 없어. 맞죠? 그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하고는 다릅니다. 원론적인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반대로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못 끊어. 그런데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가, 막을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 아들, 딸이 나는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는데 내 아들, 딸이 내게서 자꾸 떨어져 나가네. 그러면 사랑이 끊을 수 없어. 이 말이 떨어져 나가는 내 아들 내가 막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막을 수 없다는 의미. 내가 아무리 사랑해, 사정해, 너 정말 그러지 마라. 너 그러다가 지옥 간다. 아니면 너 그렇게 하면 방해라고 아무리 몸부리치게 해도 이놈이 말 안 들어. 그걸 어떻게 막아요? 이 사랑이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떨어져 나가기로 마음 먹고 가는 자들을 강제로 막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는 절대로 끊거나 파기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그건 원론이 맞아. 그러나 그건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왜요? 아버지께서 절대 원하지 않아. 끊고 싶은 마음이 없어, 아버지는. 그러니까 지금은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도 지금 우리 이 땅에 있는 불신자일지라도 그들에 대해서 그들은 내 아들, 딸이라고 말하죠. 왜? 그분이 아들 맞으니까. 그렇지만 스스로 지옥을 가고 있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까지가 아버지 역할이에요. 아버지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변함없이 하는 거 아버지 역할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역할은 강조하지 않아요. 저기서. 인간의 역할은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저런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 절대로 못 끊어. 우리 인간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 역할이 뭐예요? 제가 말씀드려요. 자녀가 지 역할이 있어. 근데 거기서 떨어져 나가.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선물을 받았어. 제가 자꾸 구원은 선물입니다. 선물 받았어요. 그 선물 준 사람은 주고 싶어서 준 거죠. 마음에 감동이 와서 내가 좀 선물을 그거 주고 싶어서 줬어요. 근데 문제는 그 선물을 받은 내가 별로 감동이 없어. 우리 애가 내가 전화기가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우집 갈 때 이제 보고 혹시 모르니까 이제 여기다 앞에다 붙여놓고 있는데 유리가 깨진 걸 봤어. 옆에서 봤어. 나는 그에 관계 없이 쓰는 사람이거든요. 뭐 좋고 나쁘고 필요 없이 그냥 작동만 되면 나는 안 될 때까지 쓰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 왜? 이건 기계인데. 근데 어제 갔다 와서 이 녀석이 갑자기 아침에 전화 왔어. 아빠 집에 있어요? 집에 있어. 잠깐 들린대. 얘가 갑자기 왜 들려? 그랬더니 제가 전화기가 이게 금 같으니까 얘가 전화기 하나 공기를 사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필요 없었거든요. 나는 필요 없어. 그다음 블루투스도 같이 왔네. 이거 이어보드까지 사왔네. 그것도 좋은 걸로. 뭐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해야 돼? 다 이거 아니? 필요 없는데 아니 이제 보세요. 근데 내가 이제 했거든요. 나 이거 이어보드 필요 없어. 그런데 아빠 그래 아빠 안 쓸 거예요? 또 줬는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쓸게 하고 이제 고맙다 하고 이제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를 쓸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는 안 썼어요. 근데 감사하게 집사람 전화기가 깨져버렸네. 그게 그리 가버렸어.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선물을 줬어요. 준 사람은 아들 입장에서 내가 아빠 이게 해주겠다 그런 마음을 했는데 나는 이게 왜 서? 받는 입장에서 이러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받고 나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반응하냐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입니다. 근데 주셨는데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는데 그거를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취급하고 한다. 그럼 기분이 어떠실까 하나님? 우리가 그거를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책임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근데 바로 이걸 가지고 원수가 미혹한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할 때 구원의 실제적인 의미가 뭘까? 도대체 구원받았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좀 원합니다. 구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아까 말씀 거두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거두주셨어요. 선물이요. 그러나 우리 인간 편에서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았어요?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네, 값없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내 대답은 원하는 대답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어떻게 무엇으로 받았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은 누가 믿어야 돼? 내가 믿어야 돼. 하나님의 믿음도 주는 게 아니고 믿음은 내가 믿어야 돼.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공짜로 은혜를 주셨지만 내 편에서는 내 어떤 행위가 있었다는 거야. 내가 믿은 행함 있는 믿음으로 받는 게 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뭘 믿었냐 하는 겁니다. 뭘 믿어요? 그래서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는 걸 아셔야 돼요. 진짜 믿는다는 의미네. 맞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거, 그게 믿음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생각해. 믿음은 여기까지만 생각하니까 믿으면 되지. 뭐가 또 필요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뭐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믿음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 또 다름이. 그 뭐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행하신 것처럼 살았던 대로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행하신 일만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에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겠다는 약속이 담겨진 것이 진짜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고백하시죠?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에요? 그냥 십자가 죽으신 것만 믿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어떤 믿음입니까?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믿음은 역동적인 행동을 포함하고 있어요. 단순히 믿음 믿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다 아무것도 안 해. 믿음이 본질이 그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역동적인 믿음이라고 하면 반드시 그 결과로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라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내가 고백했잖아요. 그 믿음 속에서. 그걸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오직 교회만 소속되고 봉사하는 일, 거기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일이면 다 된다고 여기고 살아간다? 그 믿음이라고요? No. 믿음 아닙니다. 반쪽 믿음이에요, 그거.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이 지옥 가고 있어, 지금. 근데 상관하지 않아. 저가 지옥 가는 건 지가 안 믿어서 그렇지.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말해 죽은 믿음. 행동하지 않는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크리스찬 말합니다. 백인들이 참 그래. 나 믿는 자야 말합니다. 도대체 뭘 믿는데? 근데 삶은 선해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선하게 삽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크면서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성장, 태어나서 성장해도 어렸을 때부터 자기 욕망 따라 살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기본이에요. 이건 누구나. 그렇다면 영적인 출생을 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이야. 그렇다면 영적인 욕망이 있어요. 여러분의 영의 욕망이 있어요. 여러분의 영이 갈망하는 게 있어요. 그런 갈망이 없이 전혀 없이 살아간다? 다른 것에 관심이 전혀 없다? 그게 정상이냐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지었던 죄를 후에도 계속 짓고 샀는다?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게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 분명히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육체와 함께 자기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여전히 그런 욕망, 그런 육체적인 것들을 끊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 거기에 끌려다니며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 느낌, 그런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거기에 끌려다녀야 되느냐. 구원받았다면 이 육신과 싸워야 되는데 안 싸워. 그리고 말하면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연약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는 믿음이 없다, 연약하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죽은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어요? 성경에서는 죽은 믿음은 구원 못합니다. 하나님, 죽은 건 시체예요. 근데 그 죽은 것이 뭔 능력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실제적인 의미는 매우 생산적이고 적극적이에요. 여러분에게 생산력이 없다, 적극적이지 않다, 여러분 그거 문제 있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구원은 신분증이다. 여러분, 구원의 신분증 맞습니다. 그러면 그 신분증을 주신 이유가 있어. 그 주신 이유를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할 수 있어요. 지옥에 가지 않도록, 그래서 천국에 하기 위해서 나한테 이 신분증을 줬다라고 생각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엄연하게 천국 가게 하려고 하고 그런 구절이 없어요. 성경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풀어서 말하지만 없습니다. 오히려 레위기 22장 31절에 33절에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너희는 내 성을 섭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분명하게 세 가지 왜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구원했는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내 계명을 지키며 살도록 하려고요. 내 계명이 뭐예요? 물론 그때 당시는 십계명이고 또 이제 그러면 이 말씀이요, 이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했지. 성경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합니다. 내 거룩한 성호, 거룩한 이름이란 말이에요. 내 거룩한 이름을 거룩하게 너희들이 살면서 내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쉽게 표현하면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게 하려고 우리를 했다는,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32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아무것도 안 한다? 문제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거잖아요. 33절 저 말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구원했어 말합니다. 이 말씀 굉장히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왜 선택하고 구원하셨냐? 내가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일에 구원받은 것이면 만족하고 산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속고 있구나, 미혹됐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맺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선물로 받은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었다는 것이 성경적일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 자체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틀립니다. 틀리다는 게 뭐예요?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미 주신 거지만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구원 자체가 영원하지 않다는 게 그건 영원해 맞아요. 그런데 나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영원히 될 수도 있고 영원히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주님이 빼앗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취소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취소해요? 내 스스로, 내 행위가, 죄악된 행위가 구원의 신분증을 찢어버리고 구원의 신분증을 버려버리는 거지 주님이 빼앗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를 이거를 사단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나를 미혹했는데 너 죄져도 괜찮아, 너 구원받았기 때문에 걱정, 하나님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 미혹에 의해서 내가 그냥 넘어가서 그게 바로 귀신에게, 사단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 빼앗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줘버리는 것이고 사단이 빼앗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한 게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게 본문의 경고예요. 지금 너희들 구원 받았는데 이 구원을 너무 소홀히 해. 여기 나오죠. 등한히 여가고 있어. 3절에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을 피하겠느냐 그래요. 이 큰 구원을 주셨는데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현재 시제를 써요. 현재 시제를 나타내요. 그래서 소홀히 하지 마 제발 그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어제까지 아무리 내가 잘했어도 오늘, 그래서 우리 믿음은 항상 오늘이에요. 어제 잘한 거 가지고 오늘 살지 말아요. 오늘은 오늘이에요. 네. 그러니까 구원이 완전 보장됐다면 왜 바울이 현재 시제를 쓰냐 이거예요. 걱정하지 마. 이미 완료됐어 라고 말해야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현재적이고 그리고 점진적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완성해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주신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살다가 당할 그 보응이 있어요. 그건 스스로 책임져 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머지않아서. 적그리스도가 지금 이미 존재하지만 그가 자기 표면에 드러날 때가 얼마 안 남았어. 몇 년 안 남았어. 그러면 그가 등장해서 여러분 시험할 겁니다. 나를 섬길래? 예수님을 섬길래? 라고 할 때 여러분 그때 믿음을 지키는 거, 여러분 구원을 지키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지만 마지막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결론은 여러분이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스스로 구원을 벗어 던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타락해서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 히브리에서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네. 3장에서도 그렇고 6장에서도 그렇고 12장에서 나오면 계속 강조합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가르치면서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마귀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절대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일일이 성경 구절을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이미 제가 계속 가끔 강조했기 때문에 뭐 그거 가지고 생명책에 어떻게 이런 것들을 내 얘기 안 해요. 왜? 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고귀한 균을 여러분이 지켜야 하셔야 돼요. 물론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네, 성령이 도우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배경이 신앙 배경에서 구원을 어떻게 배우고 알고 있던 간에 성경은 절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에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 완전히 거짓 교리에 여러분 미혹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네. 그죠? 그럼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제 머리가 돌아가는 분들, 좀 배우 있는 분들 그래요.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는 지킬 수 없어. 주님이 지켜주셔야 하지, 가능하지 라고 그럴듯한 이론을 머릿속에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 있어요? 나는 못 지켜요. 나는 그럼 연약해서.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 여러분 주님이 안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에 못 알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그 성령이 뭐 할까요? 거기서. 성령님이 여러분 지키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을 보호하려고 있고 여러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 성령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음성을 성령이 뭐라고 하는지를 모르고 여러분들이 산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제시하고 감동하고 하지만 여러분대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하고 잘못된 결론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듯한 이론이지만 그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짜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면 걱정 안 해. 그것이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미혹의 증거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에요. 한 번 거는 영원하다는 그 교리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단의 교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더 이상 어리석게 미혹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